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본지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열이 폭발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에다 감췄다는 말이 그 다음 절 12절 보세요. 그래서 시작.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단순히 사람 죽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저버린 모세의 실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믿음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 사건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모세의 위치를 앉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위치. 어떤 위치였나? 그 투투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 하셉수트하고 저기 남편이 누구냐? 투투모스 2세예요. 그 사람이 애굽의 두 번째 투투모스 1세를 이어서 이 애굽의 왕이 돼요. 바로.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이 차기 애굽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차기 왕이 될 사람. 그런데 이후 이 하셉수 남편 투투모스 2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애가 없으니까 궁녀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궁녀를 통해서. 근데 애가 그 이름이 누구냐면 투투모스 3세예요. 투투모스 3세.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는 이뭐 형제지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하세투스 공주에 의하면 아들이 2명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는 건져온 아들, 하나는 궁녀를 통해서 낳은 투투모스 3세. 그런데 이후에 이 하셉수의 남편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하세스부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애굽의 여자 바로가 돼요. 하세스부트가 여지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애굽의 여왕으로 막강 권력을 해서 통치를 해요. 물론 이때 궁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 투투모스 3세가 애굽의 바로였어요. 애굽 왕이었어요. 그러나 실권은 실질적인 권세는 하세스부트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복 동생인 이 투투모스 3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지금 빨리 저 모세를, 형 모세를 어떻게 죽여야 내 왕권을 수립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투투모스 3세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지금 실권이 없고 모세 양어머니가 실권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저걸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까 전날은 뭐예요? 애굽 사람이 쳐서 죽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산에 가서 왜 싸우느냐? 왜 동포를 치냐? 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모세가 뭐라고? 동포라고 말해요. 동포.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모세는 지금 권력이 어때요? 왕들 사람이야. 그렇다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도 히브리 종들을요 동포라고 하면 안 돼요. 애굽 사람을 동포라고 해야지. 근데 뭐예요? 나는 내 소속은 애굽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애굽 왕이 아니라 내 소속은 뭐다? 당신처럼 애굽에서 히브리 종이 내 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소속이란 그 말이에요. 이게 동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되는 것이, 서양 사람은 왕 되는 거 최고로 알잖아요. 그 왕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는 히브리 종 되는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소중하다. 내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내 오직 모든 관심이다. 이 동포라는 속에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 기자는 출애굽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봐봐요. 거기 분명히 나오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 거절하고. 25절 시작. 잠시 죄악의 나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일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무슨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애굽의 왕, 세계 최고의 왕인데 그게 보배지. 근데 자기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보배래요. 분명히 읽었잖아요. 25절에 내 보배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종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왕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소중하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말해서 나는 왕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은 것이 더 소중하고, 권사 받은 것이 소중하고, 집사 받은 게 소중하고, 성도라는 직분 받은 모두가 이 성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직분 자녀라는 받은 직분이 더 소중하고 이게 보배라 그 뜻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복 주겠어요? 아니면 대통령보다 이게 더 중요해, 더 귀해. 예? 대통령 100개 하는 것보다 목사가 더 좋아.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 그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되는 것보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보배도 아니래요. 히브리 종 되는 것이 또 보배래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 소중하대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할 수도 맞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포를 책망을 하자. 그러자 둘째 싸우는 사람 책망하자. 무슨 일이 생기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막한 사람이죠.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대적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약점을 공격해요. 가장 나쁜 사람이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죠. 상대방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비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건 뭐예요? 모세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구원을 하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거야.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인간의 방법대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고난받고 훈련받고 난 후에 80대 됐을 때 깨달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말을 듣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끝에 봐봐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어요.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모세의 이복 동생인 두툼스 3세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양어머니 하셉수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투모스 3세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죽여야 돼요. 자기 왕권을 확립하려면. 그런데 이 두투모스 3세에게 모세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르되 두려워 이르 탈려졌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5절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두투모스 3세가 시작. 바로가
여기 바로가 두트모스 3세예요. 두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왕권 구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도 도망갔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하여 갔다, 미단 땅으로.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4절하고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말이. 히브리 11장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상황을 맞춰보면 알아요. 자, 모세는 뭐예요? 지금 실권자는 두트모스 3세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셉스트. 양어머니 하셉스트. 하셉스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모세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모세의 힘이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두트모스 3세와 싸울 수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 감히 형을 죽이려고 그래, 이놈아? 하면서 얼마든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왜? 최고의 실권자가 엄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두트모스 3세 싸워서 이걸 죽일 수도 있어요. 두트모스 3세를요, 모세의 힘으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피하에 갔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왕 되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더 보배고 더 소중해서. 모세의 관심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관심은 안수 집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 주신 직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에 갔지만 어찌 보면은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내가 싸우고 그걸 두려웠다는 어쩌면 그런 의미예요. 왜? 모세의 관심은 왕이 아니에요. 모세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미디안 땅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삽니다. 결혼하고 자식들도 낳고 장인어른의 양무리도 그래도 40년 동안 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그렇게 40대 혈기왕성할 때, 힘이 넘칠 때, 그때 왜 출애굽의 지도자로 왜 안 쓰시고 왜 이렇게 40년 동안 폭삭 그렇게 하셔서 하게 가지고 80세에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구원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피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고 나서 80대 아무 힘이 없다고 할 때, 그때 80세의 모세를 부른 거예요. 이 말은 세 번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육적인 힘을 뽑아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똑똑함, 내 잘남, 누구의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다 뽑아냈어. 내 경험, 내 모든 걸 뽑아내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주 쓰시지, 하나님 비켜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모세를 쓰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신 다음에 80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사람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여기다는 무조건이라고 단어를 넣어야 돼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움직여집니다. 척척척척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의 길 그대로 기대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 무슨 말인가?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바로가 죽었대. 여기 누구냐? 이 사람 죽은 게 누구냐?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두투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하셉수도, 양어머니 하셉수는 어떻게 됐냐? 양어머니 하셉수는요, 이 모세가 도망간 후에 4년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투모스 3세가 애굽을 32년 동안 강력하게 통치를 합니다. 악하게. 그 두투모스 3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나 마찬가지인. 그리고 나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 두투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애굽의 바로가 됩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누구냐? 바로 열 재앙을 맞은 출애굽 때 그 바로 왕입니다. 이게 아멘호텝 2세도 아버지가 악하니까 이 인간도 정말 악하죠.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멘호텝 2세가. 근데 이 아멘호텝 2세 때입니다. 이때가. 아멘호텝 2세 때 무슨 일이 생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고된 노동이라고 두 번이나 나와요. 탄식. 그런데 고된 노동의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노동에 말해서 탄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똑같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이까지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할 때가 되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에서 끝난 게 아니고 뭘로 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올매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뜻은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뜻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 그 사람에게는. 복받을 때가 됐으니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때가 안 된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 여기 주저앉아. 고된 노동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고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로 일어서고 예배로 일어서지를 않아. 일어서지를 않아. 주저앉아 버려. 안 된 사람은. 그러나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예배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부르짖는 기도로 일어나 감사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일어나고. 안 될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버려. 거기에 낙심으로 주저앉고 1년 10달 낙심하고 있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힘주고 누구를 도와준 자 아세요? 고난에 주저앉은 사람은 힘 안 줘요. 고난에 주저앉고 낙심에 주저앉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줘요? 일어나는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에게 힘준단 말이에요. 어디로? 광교산으로? 어디로 일어나요?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예? 어려움 나오면 그냥 낙심이 어려움이 거기다 주저앉아 버려. 에이구 이러고. 예? 그러면 피부도 안 좋아져요. 예? 기뻐해야 좋아지지. 그냥 주저앉아 버려. 낙심이 자리에.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안 도와.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돕습니다. 낙심은 범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 도와 그런 사람. 누가 도와요 그거요. 복도 안 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죠. 예? 없는 것 같아도 많이 다 얼굴에 써 있어요. 어려움이 많죠. 그때 낙심할 때 주저앉으면 하나님 안 도와요 그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로 일어나십시오.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찬양과 감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대통령보다 하나님께서 직분이 더 소중한 거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야 돼요. 내 보배는 직분이요. 바울사도가 한 말이 그게. 예? 목사하고 대통령 바꿀래? 제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예? 맞아.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돈 수백 조를 준다고 목사 바꾸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맞아요.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왜?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니까. 그게 보배니까.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힘 뽑아요, 빨리. 자꾸 승질 나옵니까? 그 뽑아요, 빨리. 예? 원망 나옵니까? 뽑아요. 예? 다 뽑고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 힘 뽑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낙심과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기도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로 일어나세요. 심야 기도로 일어나세요. 저녁 예배로 일어나세요. 기도로 일어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쓰지 말에 하나님 일꾼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지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이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흔들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돈 몇 푼이 소중합니까? 교회 직분이 소중합니까? 육정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로 일어서게 하옵시고 예배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애구방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육적 힘을 뽑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예배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고 찬양과 감사로 일어서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